자, 14장에서 16장까지 14, 15, 16,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발도 씻어 주시고 떡도 나눠 주시고 그야말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리고 이제 곧 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부인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지를 못해요.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꾸 가신다 하니까 어디로 가신지 알지를 못하니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따라왔는데 자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 싶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내가 가는 곳은 하늘에 나의 처소인데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리라.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바로 그 길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를 하세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이어서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다니고 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노라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본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이롭다.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당신을 비유하십니다. 1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풍성한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로지 내 곁에 붙어 있으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만 견지하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들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유무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서 판단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하는 일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죄에 대해서. 그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틀리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의에 대해서 말함이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이라. 이해하시기 힘들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가 의로움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없더라도 내가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앞에 다 계시면 조용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자유시간이라든지 또는 그 10분간 휴식되면 여학생반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남자들 교실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 다음 선생님 오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제가 봐도 먼지가 쫙하고 남자들은 아주 개구지거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 10분 사이에 나가서 농구도 하고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간단치 않아요. 그때도 없더라도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똑같이 하는 그 모습,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모습,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가르침을 주든 주지 않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이 어렵죠. 이 말씀은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악령이. 우리는 늘 악한 영의 지배,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 같지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영입니다. 영. 그런데 그 영이 악한 영이냐 또는 선한 영이냐 성령이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기 20층 아파트에서 누가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냐 정상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그 사이에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순간이기 때문에 발을 탁 떼버리면 떨어져 내리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한강에서 누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악령이 들어가면 그 악령이 하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몸이.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오셔서 이 영을 다 부셨다는 거예요. 죄의 끝은 사망이거든.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 앞에서 부리는 자는 영입니다. 영. 그 영이 예수님을 보기만 봐도 벌벌벌 떨어요. 영도 예수님을 압니다. 바울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그 영은 도망을 가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한 권세를 파견받을 때 다 받았어요. 병 치료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다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예수님에게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간다. 또다시 간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그때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법을 입술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참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올리시는 기도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 17장을 보고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루트라는 사람은 이 기도가 너무나 정직하고 순전하고 깊이가 있고 부유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그 끝을 잴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그 목사님께서도 이 성경이 다 없어지고 불에 살려져도 요한복음 17장만 있으면 충분히 복음으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7장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도 단순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준비를 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5줄이 간단한 것 같은데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인데 그냥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시는 기도인데 간단하겠습니까? 그 뒤에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 제자들에게 하는 기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참 어려워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용어인데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1절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2절, 3절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는 것, 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냥 기도하지만 이 영광이란 말이 실제로 알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알면 너무 광범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 여러분들 생각에는 한자 그대로 영원할 영자에 날생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정의하는 것 보면 또 다른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다는 것도 내 그 사람을 알아. 그래, 나도 그거 알아. 네가 말하는 그거 나 동의해, 알아. 이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참 오래 전인데 2006년도니까 몇 년 됐나요? 2006년도니까 한 18년 정도 17년 정도 됐나요? 그때 닥터 버나드라고 그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신 언어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10개 국어를 하시는 아주 천재적인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 예비 박사과정 할 때 라틴을 가르쳤거든요. 라틴을 한 1년 동안 듣고, 그전에는 허마뉴릭스라 해서 우리말로 하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1년 동안. 근데 첫날 수업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하고 연관을 해서 그때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 좀 넘게 있었는데 우리 한국말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한국 학생이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뭘 비유를 하냐면 놈하고 님을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분이 이제 목적은 그거였어요. 주석집을 보지 말고 남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보지 말고 네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보라는 그게 키포인트였는데, 글씨 하나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틀린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국말로 들어주시는데 칠판에 서면서 놈하면 한국에서 비하하는 말이고 이 짝대기 하나가 세워지면 님이 되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놈, 하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칠판에 적어요. 그 제가 제 단점이 뭐냐면 웃음이 터지면 이렇게 주체를 못해요. 웃음이 터지면 그 말을 듣고 놈님이라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빵 터져가지고 혼자서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웃었거든요. 그 미국 학생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외국 학생들은 놈이 뭔지 님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야,
저분 정말 재밌다. 아직 지워지질 않아요. 지워지질 않아요. 의미 하나에 따라 가지고 글씨 캐릭터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많이 틀려진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게 제가 가슴속에 지금까지 새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할 때 말 하나하나에 참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아직까지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오래전에 또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아주 유능하시더라고요. 아주 해박하시고, 영광, 영생, 암, 이 세 가지가 오늘 키워드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여, 혹격으로 아버지를 불러요. 이게 삼위일체하고 관련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데, 3세기경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단이 나왔습니다.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왔는데, 봐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불렀다면, 하나님을 불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이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비유가 이래요. 1700년 전에 이 사람 비유가, 사벨리우스라는 추종자가 많았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 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얼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한 기도를 받고 알았다 다시 내려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얘가 그래요. 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다른 그 비숍이 그 당시 이제 그때는 감독이라 그랬는데 반박을 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박을 하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인성도 가지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제 반박을 하게 되죠. 사벨리우스는 이제 우리말로는 양태론자 또는 모달리스트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분 주장은. 이럴 때는 하나님이고, 이럴 때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럴 때는 성령님으로 오셨고, 수시로 모양을 바꿔서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three persons, 세 분이 세 분,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있어요. 세 인격을 가진 three persona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말은 한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모양을 바꾼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서 아버지여 하는 이 말은 다른 인격체로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났다는 겁니다. 서서히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하라고 시키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나의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 가정할 때에 중죄를 지어서 사형 집행을 당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기징역으로 감형도 되지 않고 집행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를 가진 그 부모들은 끝까지 자식을 죽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자식을 가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저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영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가 영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쓰는 영광이 좀 틀린데, 한문으로 보면 영화로울 영자에 빛날 광자잖아요. 빛나다, 빛나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하면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표현도 맞아요. 실제로 창세기 보면, 창세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17절에 하나님의 영광 불같이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받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타나요. 같은 표현이. 그 영광을 빛에 비유하는 거예요. 빛에. 너무 빛이 빛나가지고 나에게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받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는 긍휼을 베풀리라. 그리고 나를 볼 자가 없으니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 해요. 그 빛이 워낙 빛이 나서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말은 구약에 무겁다는 표현이에요. 무겁다는. 영광은 아주 무겁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로 카보드라고 이렇게 쓰는데 무겁다는 표현인데,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압살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아마 굉장히 미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압살롬 머리가 발의 밑에 저렇게 끌릴 정도로 무거웠다. 그 무거웠다는 표현이 바로 카보드를 써요. 카보드,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얼마나 잘 먹었으면 몸이 아주 비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대했다, 그 무거웠다는 표현이 또 카보드라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엄중했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빛나다, 광채가 빛나다, 무겁다, 엄중하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다르게 써였어요. 독사라는 표현인데 뜻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낸 상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난 상태, 인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상태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도 베푸셨어요. 본인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계속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나를 통해서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냐? 죽음 아니냐? 그 죽음까지도 나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나시잖아요. 죽은 것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봐라, 내가 이 죽음까지도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사망까지도 초월하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 부활의 첫 열매인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리라. 그거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루터 같은 사람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구원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걸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옛날 종교개혁가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캐톨릭에서는 그렇지 않고 너희들의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완전히 대치되죠.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하신 말씀 1절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믿지 않는 자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4장 15절에 보면 그때 펠릭스 총독과 바울이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는 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다.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느 영역이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착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리라. 자 보세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바다가 다 토해내고 땅에 묻힌 사람은 땅이 다 토해내고 엄부도 심판을 받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자,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사망으로 갈 자.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는 새 나라와 새 땅으로 가겠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겠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참 어려운 말이죠. 참 어려운 말이죠. 영생이라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 원래의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 자, 본래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설득을 하여도 호세아에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하여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들이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르침을 주셨죠? 자, 하나님과 뜻이 일치할 때에 사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악이 없으신 분이고 악을 모르시는 분이고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 사람이 오히려 악하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모욕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 세상과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부딪히는지 이 복음서에서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과 세상의 풍속, 세상의 영에 올맺혀서 사는 삶과 얼마나 부딪히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깨고 이 사람들을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너희들은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너희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데 영생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으리까? 즉 방법이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는 근데 또 하나 다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 개 복음서에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청년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한 선생님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네가 가르침 받은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지키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왔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켰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않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였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이웃 물건 탐하지 않았고 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잘하였도다. 그런데 네한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는 부자이기 때문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아무 말을 못하고 근심이 쫙 흘러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너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누가 자기 소유를 다 내놓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너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시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믿음, 하나님께 하시는 것.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자, 첫 번째 그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나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욕심을 없애버리는 것. 두 번째는 무지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것. 이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하고 틀려요. 정확한 용어는 기노스코라 해서 그리고로 히브리는 똑같은 말이 야다라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는 것이네. 어떤 암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아담이 하와를 알았는데 그리고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아는 것이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알았더니 그 사이에서 가인이 태어났더라. 안다는 것은 서로가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4장 17절에 보면 그 가인이 아내를 알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알았더니 에녹을 낳았더라.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 야다, 아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여러분 혼자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여러분들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의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누구와 한 몸이 되어서 아는 것.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께서 하시게 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그 욕심도 내려놓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두 번째 이 아는 것. 이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합한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해지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가 육체 장막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내 몸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말씀이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기존 내가 알고 있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당신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다 보여주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나를 옛날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 부활을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영생이란 이 말 한마디, 오늘 3절에 17장 3절에 정의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개념만 잘 아셔도 신앙생활에 참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모든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할 때에 이 말씀은 꼭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자기의 욕망을 끊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그것을 자각할 수 있어요. 계속 체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영생을 가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져라고,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 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 나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우리의 본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를, 이 개념을 꼭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영생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영생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탐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